모든 걸 다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오라, 더 가까이 오라 오늘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움츠리고 또 얼굴도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얼굴을 피세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제가 쫄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이 물론 날씨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고 계시니까 혹시 저를 보고 그러시나.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밝은 표정으로 더 환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시지 않을까요? 그죠? 찡그린 얼굴 가운데 예수의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좀 더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 얼굴에 확 표현되어서 그 얼굴을 보면 야, 예수가 이런 얼굴이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차가운 겨울 그러나 따뜻한 얼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크고 그리고 높거나 빠르거나 강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 또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는 나아가서는 정말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자연 가운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 본 것 가운데에서 코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 자란 코끼리의 몸무게가 5톤 정도 돼요. 가장 큰 코끼리가 약 한 8톤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톤이나 되는 이 코끼리가 최고 속도, 평균 속도가 40km, 그러니까 시속 40km로 달린다고 해요. 아닙니다. 25km, 죄송합니다. 25km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25km 그러니까 이거 뭐 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스프린터의 시속, 그러니까 순간 시속이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이고 게다가 순간 속도예요. 보통 우리 성인 남자들이 달릴 때 평균 속도가 18km에서 22km. 그러니까 대충 평균을 해보면 20km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쫓아오면 죽은 겁니다. 걔네들이 25km로 달리고 우리는 잘 뛰어봐야 20km예요. 그것도 순간 속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장거리가 될수록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코끼리는 이 코에 근육이 4만 개나 된다고 해요. 4만 개. 그래서 아주 작은 동전도 그 코끝으로 집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 조련사들이 이런 동전을 던져놓고 그걸 집게 만들죠. 그래서 그 동전을 관객들에게나 또는 조련사에게 던져주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엄청난 그 통나무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잘라놓은 그 통나무들을 코로 움켜져서 운반도 하기도 하지요. 제가 뭐 단순하게 코끼리 하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보아도 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새들을 보니까 이 바다 위를 수천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목적지까지 날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해양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가야 할 목적지에 끝내는 도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경이롭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아가서는 참 이 자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저 북한에 위대한 수령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또는 위대한 동지, 그죠? 뭐 위대한 장군, 뭐 이러면서 그 삼부자를 향해서 위대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제가 김정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상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백두산에서 금강산까지 축지법을 사용해서 단 몇 분 만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살 때 탱크를 몰았고요.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슈리탄이 떨어지는 바 다 떨어져서 솔방울로 슈리탄을 만들어서 던져서 이겼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월적인 이런 능력들을 부각시킨 이유는 그들이 뭐 하다는 겁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이비 2단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들을 자꾸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또는 암이라든지 이런 병을 고쳤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부각시켜서 자신들의 교주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모두가 다 허구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뭘 보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보통 우리들보다도 빠르거나 또는 강하거나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연이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걸 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미사오구, 이 형용사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시인 시편 70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빠르고 강하고 또 어떤 힘이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걸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시편 70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빠르고 우리보다 더 강해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하시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빠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70편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70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바꾸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또한 여호와여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다윗의 복수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물려쳐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를 말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2절, 3절에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또는 그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 그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설령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상황이 여전히 지금 또는 내 문제가 여전히 이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 자체로 여호와이시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고 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먼저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만 이해를 하고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하여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뭐에 빠진다는 거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찬송은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또 다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시는, 그들을 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잘못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신앙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그러니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곧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입니까? 어머니가 사랑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어머니인가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능력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아버지는 그 자체로 아버지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든 주지 않든 그 일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어머니는 그 자체로 어머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 자체로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 말은요, 이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해결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내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어서 내 이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라 도움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대부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바쁘면 그때 야,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70편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아직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시다. 내 상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냥 여호와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결국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여러분 괴로운 상황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 축복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시험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자체로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뭐 하게 되죠? 재촉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어떻게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빨리. 그래서 하나님을 재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흔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뭐 하실 거 아닙니까? 빨리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실망하셨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더 강하시고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우리가 세워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휘둘리지 아니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거롭게 해야 마치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 그런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야겠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 내 식구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으니 줄 수 없으나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뭐 했다고요? 간청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떡 3덩이를 내주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원수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라 이 여인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1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간청했다라고 했고 오늘 18장에서는 번거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재촉해라. 하나님을 뭐 하도록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라.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흔들어대면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그 강청함 때문에 들어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흔들어대라. 귀찮을 정도로 번거로울 정도로 번거롭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 번거롭고 귀찮을 정도로 간청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간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번거롭고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지요. 문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은 분명히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간청하는 자세, 이와 같이 이 주인을 이 사람을 번거롭게 또는 귀찮게 할 만한 그런 자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또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에 바짓가랑이를 끌고 잡고 흔들어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인데 응답하고 다음에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땡겨다가 지금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요,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들으시고 알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간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번거롭게 하고 귀찮도록 할 만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압박하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뭐라는 거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에 끌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신뢰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위대하시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는지, 상황을 바꿔주실 때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삶이 잘 풀릴 때만 위대하다, 위대하신 분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상황이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로 가지 않았고요,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협상의 테이블에 앉혀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정말 좋은 신앙이긴 합니다. 한데 여러분, 여기도 부족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리는 낮아지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바뀌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길,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나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 이 문제라고 달아놓으니까 이게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문제는 문제잖아요. 가정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 내 노후의 삶 문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나름대로 잘 관리해 왔는데 내 삶과 내 육체의 건강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일들은 왜 그렇게 가면 갈수록 막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져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문제에 갇혀있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은 크신 분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자체로 여호와이시니 그분은 뭐 하신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직까지입니까? 가 아니라 아직 아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